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저는 세종시에서 최 목사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밖에 오늘 월요일인데요. 이 창밖을 보면 굉장히 맑은 날이어야 하는데 뭔가 그 황사가 낀 것 같은 그런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이 맑고 푸른 게 맞는데 황사가 껴서 미세먼지가 껴서 뿌연 그런 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죠. 우리 삶도 그렇고 맑은 하늘과 같은 그런 파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지가 낀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황사를 정리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또는 황사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또 갈등이 있는데, 그런 갈등의 어떤 주요 원인, 시발점,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황사가 일어나니까 황사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맑고 푸른 일상생활을 하고 맑고 푸른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마스크만 쓰고 다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전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만 코로나19가 온 세상에 퍼진 채로 그냥 쭉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코로나19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사람만 살아남고 지병이 있거나 노약자들은 그냥 죽어야 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마스크만 쓰면서. 결국에는 이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를 없애야 하는데 없애진 못하니까, 코로나19 하나하나 바이러스를 찾아 없애지 못하니까 백신을 만들고 그거에 따른 또 치료제를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게 개발되기 전에는 그냥 종식되지 않는 거죠. 아니면 모든 인류가 코로나19의 면역력을 갖든, 아니면 뭐라고 할까요? 코로나19 자체가, 그 바이러스 자체가 너무너무 약해져서 감기 바이러스 정도밖에 안 되는 힘을 갖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들, 내 감정에 일어나는 문제들, 내 영혼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가장 핵심적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와 갈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확실히 안다면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알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고, 알아도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살아가야 하고, 황사가 있으면 중국 때문이야 라면서 소리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도 그렇고 우리 인생에도 그렇고 각자의 어떤 속해 있는 조직도 그렇고,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면 그 문제의 가장 중심적인 원인을 바라보고 중심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개인에 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자기 중심에 일어나는 문제, 내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안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하는 거죠.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그렇게 쭉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주 편협한, 그러니까 지엽적인 거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아주 지엽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잠시만 얘는 평소에는 대답도 안 하다가 갑자기 또 대답을 해서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꺼난 그 비행기 모드인데도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주 지엽적인 지엽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기도 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약에 배가 고프면 밥을 먹으려는 노력을 하고, 내가 지금 피곤하면 잠을 자려는 노력을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광범위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잘 해결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면, 내가 그걸 느끼고 있지 않으면 해결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깔린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광범위한 부분에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당사자가 아니면 나는 잘 모르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 곳곳에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조만간 나에게도 영향을 주고 내가 그것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투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해야 하는 거죠. 또 이것보다 개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우리 영적인 문제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문제들도 굉장히 그 범위가 넓고, 근데 개인임에도 불구하고 범위가 넓고 우리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우리는 내 영혼이 그렇게 상처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내가 상처를 받고 있고 내가 아픔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거죠. 다만 내 마음이 좋지 않고 다만 내 육신이 피곤하고 내가 지금 기분이 나쁜 거는 신경을 쓰지만 내 영혼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읽고 계속 이어갑니다. 예레미야애가 5장 20절에서 22절을 봅니다. 주는 어째서 우리를 잊으시며 이처럼 오랫동안 우리를 버리십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가 다시 주께 돌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다시 옛날처럼 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분노하심이 너무 심하십니다. 자,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길게도 슬픈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그런 슬픈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다시 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가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의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께서 어째서 우리를 잊으시고 이처럼 오랫동안 우리를 버리십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서 우리가 다시 주께 돌아가게 하십시오. 새롭게 하시고 다시 옛날처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 가운데 결정적인 아주 한 가지의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렸다는 데에서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나는 인식하지 못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내가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은 언제나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뭐 사람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들에 휩쓸릴 수도 있고 그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뒤로 밀어두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왔을 때 우리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정도 돼서 자기 민족을 바라볼 때 우리 민족이 이런데 하나님 제발 돌이키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거 몰랐다니까요. 그런 문제가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을 다시 옛날처럼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다시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 문제들, 내 내면에 일어나는 문제들, 내 영혼에 일어난 문제들이 사라져 버릴 텐데, 그래서 새롭게 되고 다시 옛날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쁨을 누릴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나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안다면 벌써 했을 수도 있겠죠.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잠자는 상태, 죽은 상태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아프기 때문에 고통받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고 휩쓸려 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있으면 강하고 담대한 어떤 이스라엘의 용사처럼,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그런 멋진 용사들처럼, 여리고성을 돌 때의 그 믿음의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아이성과 같은 그 조그만 성만 봐도 그냥 거기서 패배하고 마는 이런 존재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내 자신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키셔서 우리가 다시 죽게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고, 저를 두고 하는 얘기고, 우리 모두를, 이 기독교인 모두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 자신의 기쁨과 나 자신의 마음의 편안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었어도 그곳에 편안이 있었느냐는 거죠. 없죠, 당연히. 하나님만이 참 평안이 되시니까요. 그러니 예레미야 정도 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 돌이키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옵소서. 이 방송을 보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옛날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평안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바람 부는 거 하나에 흔들리고 넘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자체가 신앙생활인데요. 어렵고 힘들 때가 아주 자주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렵고 힘든 때가 아주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상태, 하나님만 보지 않는 상태에 그런 일이 생기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때 그렇게 되면 나의 의지로는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미 너무 지쳐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매일매일이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고 그래서 돌아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그리고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다시 사랑하셔서 옛날로 돌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외면하지 마시고 옛날로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옛날처럼 되게 해주옵소서. 그래도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안 버린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화를 낼 것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에게 돌아오시고 나를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자, 여러분, 즐거운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찾아냅시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어져 있다는 걸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문제들에도 이겨낼 능력을 가질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그리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에게 다시 불러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세종시의 최 목사였습니다.